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이사야서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사야서가 워낙 길어서 2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란 선지자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2년 동안 만나면 뭔가 영성도 좀 깊어지고 우리 삶도 좀 큰 변화가 오게 될 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설교 제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이사야 가지고 했던 것 같아. 그 정도죠. 그래서 제목 하나만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제목을 정할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약자가 살아야 예배가 산다. 졸만하면 또 그 얘기할 거고 졸만하면 또 그 얘기할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 주전 8세기 때 남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남유다,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 아모스라고 하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아모스 예언자와 이름이 같네. 두 분만 끄떡끄떡 하셨네. 전혀 모르셨군요. 그래서 요 아모스를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한 설교를 제가 직접 방송으로 들었는데, 아모스는 주전 760년에 활동했던 최초의 예언자예요. 남쪽 출신입니다. 북쪽에 가서 예언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가서 예언 활동했다가 실패했던 아모스가 남왕국으로 돌아와서 그 아들 이사야가 그 예언직을 이었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는 우리말로 아모스로 나와 있는 거지 원어는 아모츠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아모스고 우리말만 아모스로 같게 나와 있지 원어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확인해도 아는 거를 그렇게 설교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반성했어요.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아모스는 그 아모스가 아닙니다. 근데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네요. 여러분은 괜히 3분 썼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사건은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요 6장 1절이 소명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소명받기 이전의 이사야 활동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역사적으로 나온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소명 사건은 6장에 나오지만 1장부터 5장까지는 소명받고 난 이후의 사역입니다. 그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하나님은 예언자를 쓰실 때 소명받기 이전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가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죽었다, 노 코멘트. 성경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르시고 사명을 다할 때까지, 거기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명받기 이전의 사역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1장부터 5장까지는 소명받기 이전이 아니라 6장 소명받고 그 이후에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내용을 앞에다가 배치시킨 것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얘기는 1장 10절, 17절 내용인데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예배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10절은 청중들을 소환합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청중들을 소환하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제의를 거부합니다. 예배를 거부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서 예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은 사회 정의를 요청합니다. 예배보다 앞서야 될 것이 있다.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라.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을 향해 가지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소환하고 그들에게 너희들 드리는 예배 내가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거야. 여기 오늘 설교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럼 먼저 10절을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은 1장 17절에 나와 있는 선행과 정의,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1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법, 17절에서 하나님의 법의 내용,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맨 앞에서 결정적인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은 예배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선행과 정의와 과부와 고아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게 중심 메시지인데요. 그런데 첫 번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너무 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이라고 표현했고 소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모라 백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다 땅에 속한 지명인데 이곳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없어진 도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욕할 때 가장 큰 욕이 이런 소돔 사람, 이런 고모라 사람 같은 이런 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용어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소돔의 관원들이며 고모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딱 듣는 순간 유다에 있는 관원들과 백성들은 쟤 가만둘 수 없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사야가 보통은 예언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므낫세 시대에 톱에 켜서 순교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거는 열왕기하 21장 6절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곳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는 지금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때도 활동했고 그 다음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시대 때 많은 예언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보면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다. 아마 이때 이사야도 므낫세에 의해서 톱에 켜서 순교를 당했을 것이다 라는 게 유대 전승에 남아 있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나게 센 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설교는 10절을 듣자마자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당신은 소돔 사람이고 고모라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날것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한테 지금 예배드리러 온 우리한테 지금 일성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부터 15절까지 거기 보시면 먼저 11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언더라인 하나 해주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언더라인. 이것도 상당히 뼈아픈 지적입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11절에 거기 무수한 재물 할 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바흐라는 단어인데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목제. 그 다음에 번제는 말 그대로 번제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헛된 재물 할 때 이 재물이라는 것은 민하라는 단어인데 소제를 말합니다. 소제. 그렇다면은 11절에 당신들이 드리는 화목제와 번제와 13절에 소제, 이 모든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그 모든 제물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에 11절에 숫 양이 나오고 살진 짐승이 나오고 수송아지가 나오고 어린 양이 나오고 숫 염소가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복수형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숫양들, 짐승들, 수송아지들, 어린 양들, 숫염소들 모두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숫양들과 짐승들과 수송아지들과 어린 양들과 숫염소들과 모든 엄청난 재물들을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차갑게 거부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당신들이 드리는 화목제와 번제와 소제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요 당신이 얼굴이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모욕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서로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심각하게 서로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제사를 원치 않고요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겁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들을 빠짐없이 모든 제사 규정을 준수하면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부담스러워 하실 뿐만 아니라 매우 기분 나빠하십니다. 여기 가증히 여긴다 그랬어요. 가증히 여긴다. 요 가증히 여긴다라는 말은 우상숭배나 이방신에게 절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하고 굉장히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때 쓰는 단어가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말다툼할 때 너 가증해 이렇게 하면은 아마 둘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될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용어를 대놓고 할 수 있어. 그런 말이죠. 가증하다는 말, 이거는 엄청나게 센 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너희들이 드리는 그 재물 우상 숭배하고 다르지 않아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를 표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까 우리가 언더라인 했던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예배와 더불어 악행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예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더불어 악행은 함께 할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행이 그쳐지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선해지는 것이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는 거죠.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이런 현상을 어떤 신학자는 종교와 일상이 이혼한 상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교와 일상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종교 따로, 일상 따로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신앙인의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고, 일상 가면 아주 탐욕스럽고 표독스러운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모습이 전혀 공존할 수 없는데 그런 가면을 두 개 뒤집어 쓰고 사는 거죠. 어쩌면은 탐욕에 사로잡힌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이고, 교회 와서는 경건의 가면으로 뒤집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종교와 일상이 이혼한 상태고, 이런 사람을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론적 무신론자와 실천적 무신론자는 다릅니다. 이론적 무신론자들은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장한 무신론자들은 예배 공동체 안에 없습니다.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지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왔지만 이론적으로는 무신론자는 아닌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라는 거죠.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죄악된 행위를 고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재물 하나님 연락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삶을 덮어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이 보이고, 이것들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씻어내고 이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노력들이 쌓여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지, 예배와 삶이 완전히 구분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는 그런 예배 하나님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진대요. 불편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 얼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죠.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따위 기도는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백성들의 열정과 열심과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15절에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그 내용이 지금 여기 15절에서 그 내용이 설명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피 묻은 손은 그들의 이웃의 피를 흘리게 한 손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죽입니다. 그러면 동물의 피가 묻잖아요. 그 피가 제물의 피이지만 그러나 예언자가 보기에는 제물의 피 이전에 억울한 이웃의 피로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예언자의 눈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억울한 이웃의 피로 보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면서 손에 피를 묻혔습니다. 그러면 이건 거룩한 피예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거룩한 피인데 우리는 거룩한 피로 생각하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피 묻은 손을 보면서 이웃의 피가 네 손 안에 있어. 이웃을 해친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줄 수 없지 않냐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에 피를 묻히는 행동, 즉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악행을 중지하지 않고 감사 제사만 드리는 행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자들의 재물은 자기를 의롭게 하는 수단에 불과하고, 그런 자들의 예배는 감정을 고양시키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요, 그런 자들의 기도는 무의미하거나 위선적인 외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점을 이사야가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상당히 저도 마음이 부담이 되고요, 신년 초에 여러분과 좋은 얘기하고 싶었는데 예배 들어온 우리를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있다, 가증히 여긴다, 손을 들은 그 손 기도 들을 수 없어요, 그 돈에 피가 묻었잖아요, 피가 보이지 않아요, 예언자의 눈에는 보이잖아요, 당신의 손에 이웃의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나 예배나 기도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과 실제로 만나는 경우에만 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일 인간이 제사나 예배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안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께 정성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우리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닥치고 드세요 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이사야는 뭘 요구하는가? 16절, 17절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해줍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기 핵심이 나오는데요, 먼저 16절을 보시면 먼저 스스로 씻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는 물로 씻겨지지 않아요. 죄는 결코 훌륭한 행위들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죄는 용서돼야 돼요. 죄는 용서돼야 됩니다. 내가 씻었다고 죄가 제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훌륭한 행동을 했다고 죄가 지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사야 16장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씻으면 돼, 물로 씻으면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로 씻으면서 하나님의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개의 R이 필요해요. 이것을 회개의 3R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repentance, 참회라는 말입니다. 참회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restitution, 보상이란 말이고, 세 번째는 reformation, 개혁이라는 말이에요. 3R인데 repentance, R-E-P-E-N-T-A-N-C-E, 예, 괜히 얘기했어요. 그냥 P가 R이 세 개라는 말로 하려고 그런 거를 repentance, 그 다음에 restitution, 그 다음에 reformation, 세 가지 R인데요, 첫 번째 참회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회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주인공의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해 버려요. 그러자 그 자기 아들을 빼앗긴 전도연 씨죠, 그 사이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용서하라는 메시지를 듣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어렵게 그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용서했다고 선포해주러 말해주러 갔더니 이미 그 사람은 용서받았대. 자기는. 전도연 씨가 그러죠.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당신을 용서했냐고.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여하는 것은 회개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가 빠져서 그래요. 보상해야 됩니다. 보상.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충분하게 보상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빠졌어요.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철저히 고치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히 개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 진정으로 참회하고, 두 번째, 당사자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충분히 보상하고, 세 번째, 자신을 철저히 개혁하는 것. 여기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17절을 보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일. 이 말은 예배 드리지 말고 정의롭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배자들에게 당신 예배 필요 없고요, 그냥 일상에서 착하게 살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일상에서 착하게 산다고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약자들을 돌봐주는 사회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유다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는 예배 부족이 아니라 정의 부족이었어요. 이 점이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배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정의의 부족이, 이게 오늘 신앙공동체, 오늘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의 예배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만큼 일상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를 말합니다. 그러게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게 예배보다 일상에서 약자들을 한 번 더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러한 삶이, 그러한 예배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오늘 우리에게 결여된 것은 예배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예배만큼은 정기적으로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일만큼은 철저히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예배 드리는 만큼 일상에서도 정기적으로 정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것만큼 정기적으로 이 사회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말 먼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예언서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약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약자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게 정의예요. 지금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할 때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보충돼야 될 하나의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이라고 하는 거죠. 며칠 전에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25년 1월 6일 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사회문제의식 조사 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가 상당히 가슴 아픈 통계인데요, 종교 호감도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비기독교인들은 가장 호감을 갖는 종교가 불교로 나왔습니다. 52.9%. 두 번째가 천주교 48.5%. 세 번째가 원불교 17.9%. 네 번째가 개신교 14.3%. 다섯 번째가 천도교
전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0.1%, 여기랑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의 신뢰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도 불교, 천주교는 50% 넘고 50% 가까워요. 그런데 기독교는 14.3%입니다. 굉장히 신뢰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호감도가 낮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가 지나친 전도래요. 이것도 충격이죠. 31.8%가 지나친 전도가 오히려 호감을 떨어뜨리게 한답니다. 두 번째가 부패 25.9%, 세 번째가 차별과 혐오 발언 13.3%, 독선, 비합리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충격받은 것은 지나친 전도.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도 조금 예의 있는, 좀 수준 있는 전도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반성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첫 번째, 사회적 약자를 향한 봉사와 구제, 이게 1위입니다. 이게 42.5%입니다. 두 번째, 경건한 예배와 말씀, 이게 12.8%예요. 제가 이것도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약자 돌봄이 예배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들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봉사해 주시고 구제해 주세요. 사실 우리 이거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고 다른 쪽에서 완전히 우리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가려지는 건 맞거든요. 그러나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분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까지, 우리를 알아줄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 될 일, 그것은 경건한 예배와 말씀보다 바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봉사와 구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메시지와 성경에 있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오히려 거기에 더 가깝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메시지는 우리끼리 소비될 뿐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발 교회가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예언자가 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예언자는 교회 안에 없고 바깥에 있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그 말이 성경이 하는 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 성경이 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못 듣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무시해버립니다. 당신들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13.8%가 점점 더 떨어질 겁니다. 기독교인의 사명은 기독교적 가치로 사회를 변화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금 탄핵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처리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워서, 특별히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전쟁이 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대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그쪽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당장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기에 전쟁이 없는, 한반도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이게 아마 가장 급선무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계속해서 양극화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어요. 잘 사는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고, 또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금 공동체,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지구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건 전 지구인들의 과제입니다. 이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런 과제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과연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신음소리,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은 기도소리로 듣고 계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들이
고통받되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맨 마지막에 기억하셨더라라는 말은 아셨다라는 말이에요, 원어가. 그러면은 하나님은 고통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기도 소리로 들으셔요. 찬송 소리보다 부르짖는 소리를 더 민감하게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셨다 그럽니다. 맨 마지막 25절은 아셨다라는 말인데 알았다라는 말은 곧 행동에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알았어, 이런 거예요. 듣고 기억하고 돌보셨고 그래 알았다.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끄신 그 원동력은 신음소리였습니다. 신음소리.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음소리에 민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신음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시각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 세상의 약자들을 주목하고 그 약자들을 돌보는 것, 이게 결국 한국교회가 살 길이에요. 예언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렇다면 특히 주변의 약자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존재인데 굶주린 북한 동포들, 하루하루가 버겨운 사회적 빈민들과 약자들, 인권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눈물 짓는 지체들이 있어요. 이런 눈물 짓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하고 조금 더 다가가는, 나도 눈물 흘리지만 나보다 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 소리를 더 귀하게 들어줄 수 있는 마음, 그런 국률한 마음, 그런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너와 내가, 보수와 진보가, 남과 북이,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지 않고 더불어 사는 평화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주변의 약자가 살아야 우리 교회 예배도 살아요. 교회의 예배가 살아야 예배자들이 살아납니다. 예배자들이 살아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